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면 좋겠죠. 사실 그걸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실상 예수님을 불러도 예수님이 이 예배당이나 또 우리의 가정이나 생활 가운데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짠 하고 나타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자 10명의 제자가 그 이야기를 도마에게 전하게 됩니다. 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나타나신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까 10명의 사도들은 그렇게 도마에게 말하는 도마가 그의 사실이 너무 좋다, 내가 왜 어찌 못 만났을꼬, 나도 주님 만나고 싶다, 나 있을 때 주님 한번 더 오셨으면 좋겠다. 야,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한번 다 함께 기도하자, 이럴 줄 알았는데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이따위로 말을 했답니다. 못 믿겠대요. 뭐 말이 길지만 간단합니다. 나 못 믿어. 누가? 사도가. 아니 새가족이 그랬다면 이해가 된다니까. 초신자가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도, 중직자가 나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주님께서 갑자기 방문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시작.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별명은 뭐냐면요, 항상 의심 많은 도마 이겁니다. 평생에 따라다니는 단어예요. 의심 많은 도마.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늘 합리적인 도마, 계산적인 도마, 이해가 돼야만 믿는 도마,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논리적으로 자신에게 설득이 돼야만 믿는 도마. 이 도마가 21세기 오늘날 이 시대에도 파글파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찌 창조되었느냐? 지금으로부터 약 30억만 년 전에 가스덩어리가 갑자기 뿡 하고 터지더니 우주가 생기고 지구가 생겼다. 그러더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이 지구에서 흙이 생기고 물이 생기고 그게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가스가 폭발해서 이것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해양에 있는 식물들이 기어 나오더니 육지식물이 되고 작은 것들이 큰 것이 되고 포유류가 되고 영장류가 되어서 나중에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단다. 그리고 탄소 측정을 해보니까 이것은 수십만 년, 수억 년 전. 이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성경은 구라다. 할렐루야. 학교에서는 다 얘기를 칩니다. 지금도 우주 창조, 지구의 창조는 빅뱅이에요. 이제는 빅뱅이 20세기에서 확정이 돼서 21세기에서 진리로, 가설 아닌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펑 하고 됐다. 펑 하고 터진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죽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창세기 1장 1절의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 시대에 가본 적도 없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는 그 목격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도 고생대 중생대 하면서 오랜 수억만 년의 시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 6일 만에 주님이 끝장을 봤다는 사실을 저는 믿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알아서 하시오. 무엇이 과학이고 뭐가 합리적인 겁니까? 신이 인간이 됐다는 것이 합리성이 있습니까? 이게 논리적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자식을 낳았다. 이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게 말이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공중에 공중부양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구름이 가려진 위치까지 가다가 싹 사라졌다.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성경에 있는 기적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기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일반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 법칙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탄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말씀 하시니까 천지가 창조가 될 수가 있을까? 놀랍다 이 말이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단다. 야, 신기하다. 하는 것을 믿고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창조과학을 통해서 그걸 증명해야만 믿는 것이 아니고, 노아의 홍수에 그 방주가 발견돼야만 믿는 것이 아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고고학적으로 측정을 해서 안압박으로 쏟아 부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고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기적과 능력,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감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신기하도다. 가치가 우리 신앙이에요.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죠.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머리를 다 깎으신 스 분과 만났는데, 그 스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다 가짜고 예수는 완전 거짓말쟁이고 믿을 수 없는 다 구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써놨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소설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읽다가 개종한 스도 계시고 무도 계셔요. 그러나 의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믿게만 하면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야, 그게 철학이냐? 그게 종교냐? 야,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성이 있어야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냥 천국 간다. 이게 뭐냐? 그리고 죽은 자가 뭘 살아나. 그 문제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헬라인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그래서 세상에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렇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 만물의 찌개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밖에는 없노라. 바울은 지식인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정말 0.001%에 해당되는 VIP. 그리고 이 사람은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있고 철학과 학문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지식이 있었고, 베냐민 집파의 그리스도인이요, 유대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굉장히 자기 자부심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굳이 비유하자면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석박사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통째로 다메섹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결단코 이단의 괴수라는 예수를 박멸하기 위하여서 그 추종자를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의 빛처럼 빛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눈이 멀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에 그는 모든 것이 패닉 상태로 돌아갑니다.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와 그 도당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고 충성이었는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했단 말인가.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의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들을 다 쓰레기처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인데요, 눈을 감았다 하면 보여, 눈을 떠도 보여, 사람의 마음도 읽어져, 투시 연사도 있고 환상의 연사도 있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의 연사도 있고 신통방통해. 사람들이 부러워요. 어쩌면 이런 은사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은사를 쏟아부었을까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이 장로님은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왜 부끄러워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의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는 것은 소화할 수 없고 확실하게 객관적 과학적인 검증에 대해야만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은사를 줘서 통째롭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보는 것 듣는 것 하나님이 주신 각종의 은사들이 오히려 부끄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지 못하면 그러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런 것이 눈에 들리지 않아도, 그런 것이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아도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믿고 가야 되는데 66번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계시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뭔가 눈에 보여야만 자기는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그것이 부럽습니까? 꿈을 꿨는데 지옥을 간다든지 천국을 간다든지, 죽었는데 지옥을 간다든지 천국 갔다가 며칠 만에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냥 저분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신비로운 체험을 시켰을까. 그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데려갔겠어요. 안 믿으니까. 우리는 천국 안 가봐도 천국 믿고요, 지옥 안 가봐도 지옥을 믿어요. 우리 예수님을 안 봐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누가 더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믿음을 가져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도마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 이전에 베드로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그의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쁘셔가지고 아유나 시몬아 참 좋구나. 야, 너 이거 알게 하시면 이 육신의 부모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이제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꾸겠고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어.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는데 네가 무엇이든 열면은 하늘에서도 열리고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야. 사람이 형평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베드로에게 그렇게 칭찬했으면 도마에게도 칭찬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도마는 더 확실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랬어요. 이러면 그러면 그렇지, 우리 도마가 역시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잘했어. 도마야 도마야, 내가 너를 큰 종으로 내가 세우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주님의 격한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이것이 칭찬이요 칭찬 아니요? 칭찬? 칭찬은 이렇게 안 나가지. 지금 주님 언짢으신 거예요. 주님이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마음이 슬프신 거예요. 실망하신 거예요. 중직자 도마가 벌써 이 수준까지 갔다는 것은요, 이만저만 실망이 아니죠. 도마는 처음부터 10명의 사도들이 주님 봤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지, 우리 주님이 누구시라니, 그럴 리가 없을 줄 알았어. 역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다. 나도 그 주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일 줄 알았는데 나 못 믿어. 절대 못 믿어. 죽어도 못 믿어. 내가 만나면 그때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 뭐야. 이런 체험이 좋아요? 주님이 그냥 여기 나오면 진짜 믿음 생활 잘하실 것 같아요. 감례상에 여기 서 계시면 이제부터 정말로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로 우리 성교회는 대박 난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는 이제 붐이야 이제 하고 애들 지금 스마트폰 절대 안 보고 말이야. 집중하고 열심히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고 야,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여보세요. 주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했어, 듣지 못했어, 체험하지 못했어.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되도다 그랬어. 그러면 도마는 지금 복돼요 안 돼요? 도마에게 복되다는 말씀 없어요. 도마도 믿는데 복되다는 말씀 없어요. 의심한 도마가 체험하고 확인하고 확증지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는 복되다는 말씀 없고 칭찬도 없습니다. 네가 보지 않고 믿었더라면 네가 더 복을 받았을 텐데. 빼버린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만 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는 66권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단 로마 캐톨릭을 향하여서 선포한 제1성은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딴소리 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사도들이 전한 복음대로 믿자는 거예요. 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보하니까 면제받고 구원받는 허튼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성경 66권을 믿지 않냐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못 찾았어. 그럼 어쩌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나는 그거 아무 관심이 없어. 자, 에덴 동상이 어떤 사람은 이라크에 있다고 그러고, 응? 왜 거기에 성경에 티그라스 강하고 유프라데스 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 말 듣고 내 귀를 의심했어. 내 귀를. 야,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지금 4개의 강에 빠져나가려면 물도 없는데 여기 진짜 그가 돌짝밭산이에요. 과거에 그가 모리아산이야 그게. 근데 유대인 납비들은 그가 에덴 동산이라고 믿고 있대야.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인데 거기에 아담의 해골이 있다네 라고 로마 캐톨릭이 믿고 있고, 그 해골 위에 십자가가 딱 걸려갖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바위 틈 사이로 조조조조조 내려가지고 해골의 머리가 툭 떨어졌으니까 원죄가 사함을 받았다네. 에라이. 재밌는 이야기 해볼게요. 무슨 소리?
모기, 모기 가갖고 예수님 팔에 딱 묻어갖고 피를 쫙 빨아먹었어.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요? 보이를 뽑아먹었잖아요. 곤충 드라큘라가. 자, 이 모기는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지금 무슨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걸 1000년 동안 중세를 유지하는 기본 신앙 자체가 순전히 미신적입니다. 성경은 어디 가버렸어요?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믿습니다. 이거 믿음 아닙니다. 나에게 체면을 걸고 암시를 걸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믿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된다. 그것은요, 보험회사에서 직원들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요. 그 해병대에서 가르쳐요. 하면 된다! 해보자! 막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는데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내가 그냥 마음에 암시를 걸고 된다 하면 되고, 아침에도 그래요. 저녁에 딱 잘 때요, 내가 꼭 새벽 4시에 일어나야지 그러면 일어나요. 근데요, 내일 새벽에 일어나기 싫어 그런 마음을 먹고 자잖아요. 안 일어나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까? 믿음은 성령의 은사라며. 고린도전서 12장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믿음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 약속, 언약을 기록한 계약서가 66권 성경입니다. 성경이 계약서입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도마는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한다. 귓등으로 들은 겁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망각한 채 주님을 의심하고니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실망하신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으겠다 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소망하는 것, 그것을 내 앞으로 끌고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확신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내 앞에 끌고 오는 거예요. 미래의 축복을 내 앞에 끌고 오는 거예요. 근거는 뭐냐? 성경대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근거,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합니다. 나는 목사님, 나 절대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못 믿어져요. 성경을 이해하고 믿으려면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이 믿어지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돼서 다가와요. 진짜로 이해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수용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루 사이에 천지를 만들고 6일 사이에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믿어져. 그것이 이해가 돼가. 왜? 주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신뢰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얼마나 봤을 것 같아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당시에 본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뭐 얼마나 봤을 것 같아요? 당시에 예수님 생존 당시에 지상에서 공생에 사역할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외국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본 사람은 거의 없죠. 디아스포라 가운데에서도 아주 극소수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증거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구나. 우리도 동일합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 땅의 도마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지. 내가 주님 만나야 돼요. 난 진짜 목사님 그냥 믿으라고 그런 것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신앙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지. 믿으면 이해가 돼요. 이해하고는 못 믿어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신비로운 분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을까?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풀려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내가 몸으로 피부로 체험할 만한 강력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의심을 하고 근심을 하고 낙심을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신 주님,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하여 모든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현재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도 보장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확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서 내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주님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확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당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주님이 지금 처음 교회를 나온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분들에게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데까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합니다.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받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하고 그만큼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될 거예요. 내 눈에 아무것이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요. 누가? 욥이 재산 다 잃었습니다. 몸이 병들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철저히 고립됐어요. 그래도 그는 주님을 구했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주님이 하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주님이 나를 정금처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강대상에 올라올 때 이거 주목사 설교하러 왔느냐? 예. 자, 지금 무릎 꿇어라. 예. 오늘 이 말씀 전해라. 예. 이 말씀의 의도는 이거다. 예. 성령으로 역사할 것이니 담대하게 증거하거라. 예. 이렇게 하면 제가 신나겠죠. 그런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버려요. 올라왔는데 그럼 막 불안해합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일관되게 약속된 계시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흔들어댑니까? 오늘 내 안에 도마도 있고 도마와 다른 또 나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지 않고 환상 가운데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음성을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서 담대히 믿음의 길로 가는데,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내 안에 시작된 거예요. 언제까지 환상을 보고 언제까지 음성을 듣고 언제까지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언제까지 그래야만 내 신앙이 유지가 되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적어도 중직자라 하면은 이 정도 교회 다녔으면 성령을 믿는다면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담대히 가라. 내가 원하는 소원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나에게 묻습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그 말씀의 축복이 지금 나의 복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서 복 있는 교회, 믿음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